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기드온과 아마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꽤나 사건이 많고 이야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서 기드온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사들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 미디안의 손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전의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들이에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 사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빼앗기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추수할 때가 되면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했고 마음을 졸이면서 타작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미디안을 피해 다녀야만 했고 그것이 두려움과 고통의 이유가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연약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추수한 밀을 타작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러한 불평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15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기드온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중 안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상황만을 이야기해 보자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싸움의 순위를 매기자면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가장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과 함께 계셨고 그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17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지금 기드온이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작고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17절에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위한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다라는 그 표징이 뭐냐고 묻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또 이 사자를 보내시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기드온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도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텐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길로 바로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고기와 국을 잘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돌아와요. 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다는 이유로 그를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단지 선지자였다면 분명히 이 음식을 식사로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다면 오히려 가지고 온 음식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한 기드온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가져온 그 모든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래요. 그리고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가지고 온 국을 그 고기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나중에 정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기는 하겠지만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물을 제단에 부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물을 제단에 부어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제단의 제물들을 살라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정말 이 제단에 올려진 고기가 살라지지 않을 만큼 어렵고도 힘든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그리고 행하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손에 든 지팡이의 끝을 바위 위에 올려진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예물들, 바위 위에 올려진 예물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그곳을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불로서 재물을 태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한 기드온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순간 기드온은 그가 대면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삶에 지금껏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또한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그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도 자신이 기꺼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다라는 그 사실에 두려웠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가슴에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대했다는 사실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오래전의 명령이 기억났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또한 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으로도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임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가지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기드온은 또 다른 상황인 거죠. 아직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기드온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평강하라고요. 나를 대면했으나,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죽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세요. 지금 평강이 곧 샬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염려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평안 혹은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은 그 안에 완전함 혹은 조화로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바로 샬롬인 거예요. 평화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평강임을 믿으십시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평안이요, 물질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요, 우리의 환경으로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요, 물질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환경이 깨지면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 내가 그걸 소유함으로써 얻고 있던 그 평강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의 평강은 결코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 샬롬이 기드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는 상관없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삶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보세요. 25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 잡고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 부순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수소는 짐승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미약하고 그런 지파이고 가문이지만 므낫세라는 엄연한 하나님의 한 지파인데 바알 제단에 아세라 상이 있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이상해요. 그런데요, 당시의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이 아버지의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상,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서거나 반대할 만한 성품이 아닌 거예요.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연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없었거든요. 결국 그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묵인이었고 옳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우상을 깨트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 땅에 누구에게 바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바르지 않은 내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결코 바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건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첫 걸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결함을 갖는 거예요. 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죠. 네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나오라고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요. 그런데요, 여전히 기드온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말씀을 봐보세요. 말씀을 보면 참 기드온의 그 소심함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된 둘째 수소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 잘 살펴보세요. 기드온은 그의 종들 중에서 10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기드온이 사람을 모으고 한밤중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요? 두려워서 그렇다고요. 뭘 두려워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려웠고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른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 사실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명령은 분명한데 그래도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이 믿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는 일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알에게 또 아세라에게 천벌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의 시선, 아버지의 시선, 성읍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보내고 다음날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10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아세라 목상을 부술 만한 힘이 없어서 10사람 부른 게 아니고요, 이 총 10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는 바알 제단에 있고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은 아세라 목상에 있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믿음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과 만족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을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기드온과 같이 쉽지 않은 결정과 두려움 때문에 더딜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루를 그냥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 그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동안 기드온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천갈래 만갈래 갈 생각이 오고 갔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비록 10명의 종들을 세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비난과 조롱과 그것을 넘어서서 고난과 괴로움을 준다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그 순종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지식이나 경험과는 달라요. 왜요? 세상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세상의 가치와 경험을 저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으로, 좋은 표현으로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을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세상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세상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두렵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7년 된 수소는 어찌어찌 했다만 바알의 제단도 허물지 못하고 아세라의 목상도 허물지 못했다면, 찍어 부수지 못했다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험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 두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바람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겠지만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그 믿음에, 그리고 그 행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명령하신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큰 용사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